자,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어, 가수 정인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이 여러 노래를 불렀죠. 근데 그 중에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노래 내용을 보면 이제 현대인의 그 고된 삶을 표현하고 있죠.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그 앞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네. 힘든 인생살이이지만 누군가 나를 바라봐주고 또 그 사람이 내 곁에서 함께 걸어가 준다면 이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노래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인생길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나의 힘만으로 살아가기에는 힘든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힘든 인생길을 누군가가 옆에서 내 마음을 받아준다면, 내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면 참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내 마음을 기댈 그 대상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내 친구일 수 있고 동료일 수 있고 어쩌면 애인일 수도 있겠죠. 정말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뢰하고 의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때로는 나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의 그런 상황에 가기도 합니다. 믿음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예, 아브라함이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대단하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그 초창기의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맞을까 싶을 정도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때 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물러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바로께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혹시 시험에 든 영혼들이 있다면, 믿음 생활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믿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가운데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텐데, 첫째입니다. 믿음은 자격 없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아무 자격 없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나오고 있죠. 그 데라는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 성경은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향을 아브라함도 받았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 아버지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았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한번 가만히 보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을 만한 그 무엇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지고 조건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좋으셔서 그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사역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싱크 청년부의 담당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됐을까요? 제 자격, 제 조건이 맞아서요? 제게 어떤 특별한 뭐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그럼 왜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누군가가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지만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중에 간사님들도 있고 순장님들도 있고 팀장님들도 있고 또 여러 사역자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그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으십니까? 특별한 것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이 좋으셔서 그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 나 정도 되니까 여기 있는 거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왜요? 나는 뭐 가진 거 없는데, 난 특별한 자격이 없는데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네. 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기쁜 일이다. 자연스럽게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격 없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만약에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뭔가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만해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나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만약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 보면 믿음의 여정을 가기 어려울 겁니다. 시험에 자주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자격 없고 나는 아무 조건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불러주셨다. 즉 나의 믿음은 아무 자격 없는 곳에서 시작했다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간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의 시련이 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시작은 자격 없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과정입니다. 믿음은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너는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요, 순종하고 떠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야, 정말 떠난다고? 75세에? 어떻게 이렇게 바로 순종할 수 있지? 역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미 먼저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식구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머물렀다,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신약에 있는 스데반 집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인데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이거는 갈대아 우르를 뜻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는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미 한참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려고 떠나긴 했어요. 가나안을 향하여 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근데 가다가 멈췄습니다. 하란에 정착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했던 것이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전에 이미 주셨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하란에 머물러 살았을까요? 당시 하란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먹고 살기 아주 좋은 동네였죠. 가나안 향해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고 하란에 눌러 앉은 겁니다. 현실이 안 좋은 거죠. 먹고 살기 좋으니까. 자,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또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인 것입니다. 너는 친척분 또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떠나죠. 근데 오늘 12장 5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가 한참이 지났어요. 한참이 지났는데 버티다가 이제 마지못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마침내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 이래요.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죠. 순종할까 말까. 왜요? 지금 현실이 편하니까, 안주하고 싶으니까. 괜히 순종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못 들은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지금 생활이 너무 좋으니까, 익숙하니까, 편하니까 순종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을 테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개입하시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야 겨우 움직입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잘 안 움직여요. 두 번 말씀해도 잘 안 움직여요. 세 번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마지 못해서 순종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멋들어진 순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식을 준다고 하니까,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떠나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어요. 거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가지 말아라. 여기 머물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죽을 고비를 거기서 겪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를 자기 살겠다고 자기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내를 건네줄 정도예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얼마나 거짓말쟁이입니까? 그리고 또 약속한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믿음의 여정이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 어디에까지 가게 됩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리아 산에 오르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랜 과정과 시간이 거쳐서 흘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성숙 단단해져 갔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정입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과정입니다. 좀 크게 얘기할까요? 믿음은 과정입니다. 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 얘기 안 하세요? 옆에 좀 보고 얘기하세요. 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예, 좀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믿음은 과정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러나 결국에 믿음은 점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죠. 그런데 그의 앞에 펼쳐진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약속한 자녀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땅은, 그의 눈앞에 있는 땅은 황량한 광야일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들은 것이 정말 제대로 들은 것일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아마 끊임없이 회의하고 끊임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죠.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좀 봐. 내 자녀들이,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거야. 저 해변의 모래 알지? 그 모래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나를 믿어. 여러분, 이 꿈은 아브라함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원했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해 가셨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 쉽지 않죠. 여러분,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 학업을 감당하시는 분, 또 진로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 꿈을 꾸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쉽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마음이 움츠러들게 되고 자꾸만 위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은 꿈일 뿐이야. 그래서 그 꿈을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아브라함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아브라함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열심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요,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으로 믿음을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 아닙니까? 그동안 믿음의 조상이라고 너무나 범접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셨다면 오늘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모습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연약해서 약속의 자식을 기다리지 못했던 모습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의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가게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그 시절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자랐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게 된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게 하시는, 즉 그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를 빚어 가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문제도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닥친 그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임한 그 어려움들, 환난들, 시련들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그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왔을 때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고 원망 불평하는 거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서 그 빠른 속도로 멋지게 날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한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공기입니다. 공기, 대기 중에 있는 공기는 이 비행기가 비행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방해해요. 이 공기가 비행기를 끌어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을까요? 방해물이니까 공기를 없애버리면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을까요? 진공 상태에서 물체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공기가 없으면 1m도 못 갑니다. 공기가 비록 비행기가 비행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놀랍게도 비행기가 추진력을 얻어서 날아갈 때 양력이라는 것이 발생되어져서 이 공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공기가 비행기 비행을 방해하지만 결국 공기는요, 비행기가 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시련이 있으신가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그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힘들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고통받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왜 주실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이 중요한 목적을 아셔야 합니다. 왜 믿음의 단련을 하십니까? 왜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나에게 동일한 이 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인 씨의 이 오르막길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혹시 우리 손 놓쳐도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우린 결국 만나 크게 소리쳐 사랑해요. 저 끝까지. 인생이라는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우리 싱크 청년부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손으로는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 오르막길, 인생의 오르막길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다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외롭지 않을 수 있고 그 어떤 길이라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비록 여러분 앞에 힘든 인생길이 있을지라도 늘 옆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동일하게 늘 함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손 꼭 붙잡고 나가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인생길 담대히 또 기쁘게 또 힘있게 나가시는 우리 싱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